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분당 할렐루야 교회 전도 복팔 훈련 팀장을 맡고 있는 정경재 집사입니다. 들어올 때는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들어왔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갑자기 되게 많아져가지고 좀 쩔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오늘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간증을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오늘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변화된 것을 간단하게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또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 마음문도 활짝 열게 하셔서 주님과 소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방금 유장 목사님 소개하셨듯이 한 9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태 신앙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좀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꼭 주일날 되면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는 꼬박꼬박 나갔는데 주일날 아침에 일부 예배를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시간은 좀 쉬고 또 말은 주일이지만 좀 노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부 예배 마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왔습니다. 혹시 잡히면 또 시간 교회에서 허비할까 싶어서. 근데 우리 집사람은 지금 앉아 있지만 항상 저녁 무렵이나 돼서야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일은 제가 화가 잔뜩 나 있는 그런 됐습니다. 같이 이제 좀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뭘 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 바로 직격탄 날립니다. 도대체 당신 교회에서 뭘 하게 되면 맨날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넣냐.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뭘 하는지 나중에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지만 그렇게 늘 구박을 하던 그런 정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갈 때는 주일날 성경 찾기도 바빴고 그 다음에 지각하기도 일수였고 정말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은 못된 신앙이지만 우리 집사람이 항상 못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구박도 많이 서로 주고받고 하던 그런 사이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한 9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제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그중에 큰 아들 녀석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어느 아침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아빠 저는 학교를 졸업하면 선교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사가 뭘 하는 건지 아냐.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 분당의 모 교회 이제 목사님이 아프가니스탄 선교하러 가셨다가 탈레반한테 납치를 당해가지고 살해당하시고 그때 저는 사실 이렇게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선교에 대한 관심도 없었는데 그런 막 사건이 벌어지니까 아니 국내에도 전도할 때가 한번 늘렸는데 왜 하필 그렇게 위험한 나라 가지 말라는 나라를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라 망신 기독교 망신 다 시키냐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선입관이 굉장히 안 좋았었죠. 근데 그 선교사를 우리 아들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하고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그러다가 혹시 너 선교 나가서 잘못되면 엄마 아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갖고 나오더니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의를 위해서 도대체 그때 당시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설득을 했는데도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옆에 있던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 도대체 애가 이직이 될 때까지 뭘 하고 있었냐고 호통을 치고 그랬었는데 한동안 계속 이제 설득을 하고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애하고 이제 감정의 골만 계속 깊어지고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도 해봤는데 이게 참 이러다가 아이 하나 잃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금요일 날 금요 부흥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이 쫓겨서 좀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 부흥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도나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제 목사님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쫙 그 설교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뭐 원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하필 우리 아들입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님 잘 안 믿고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정말 저에게 벌을 내시는 거라면 차라리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그리고 선교사가 그렇게 부족하십니까? 막 이런 원망의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네 죄를 알지 못하느냐? 나는 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근데 내가 네 아들 잠깐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원망스럽냐?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데 내가 되게 마음이 힘들고 막 그랬던 그 사이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으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시 밀려와 쓰시고 피 흘리고 그렇게 계시는 모습이 딱 그려질 때는데 갑자기 눈물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막 서러운 눈물이기도 하고 예수님한테 대한 미안한 그런 마음. 그러면서 이제 막 내가 이때까지 지어왔던 죄들이 막 크로접돼가지고 쫙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가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겉으로 믿었고 참 세상을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기서 뭐 일일이 다 얘기도 못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낱낱이 딱 크로접되면서 그날 밤이 깊도록 정말 눈이 퉁퉁 붓도록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거 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가 도대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왜 주셨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서 이제 교회 사역에도 좀 동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방장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 사랑방장 맡게 됐는데, 예전에 사랑방장님 뭐 이렇게 방장 모임 있다고 연락이 오면, 거꾸로 제가 엄청나게 구박했습니다. 아니, 교회 뭐 주일날 만났으면 됐지. 무슨 또 뭐, 사랑방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느냐고 뭐 이렇게 구박을 했는데 내가 사랑방장을 하다 보니까 그 심정이 너무나, 알게 되니까 너무 미안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제 섬겨보니까 그런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건설을 잘 다니기 때문에 거의 약속이 저녁 약속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저녁에 만나서 뭐 술 한잔하고 그게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계속 이제 술을 먹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저녁 약속부터 다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점심 약속으로 다 돌렸어요. 그리고 만나신 분마다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 교회를 다니는 표도 안 냈습니다. 사실 술 먹고 하는 게 이런 게 다시 좀 죄스럽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한다고 만나면 한 반 이상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다 들려오죠. 뭐 이단 무슨 종교에 빠진 것 같더라든지 뭐 아니면 예수쟁이가 됐다 뭐 희한한 얘기가 막 들리는데 저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제 열심히 섬기면서 했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내가 그 성령 충만하게 이제 나가려고 노력하는 걸 보더니만 이제 전도 폭발 교회에 이제 우리 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한번 받아보라고 이제 권면을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뭐 전도 저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뭐 전도는 제가 저 자신도 잘 구원을 못 받는데 무슨 전도를 하냐고.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1단계 이제 훈련, 우리 단계가 이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그 다음에 위에 S단계가 있는데 1단계 훈련을 이제 그러면 훈련자가 있고 훈련생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1단계 들어가면 훈련생이 되는데 제 훈련자 권사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아니 이분이 이제 그 전도 폭발 전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A4 용지로 앞뒤로 이렇게 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예화까지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저한테 시범을 보이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쫙 저한테 복음을 전하요. 저는 보고 있고 그분은 그대로 나 이제 시범을 보이고 있는데 내용 자체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면서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못할 거 있겠냐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돼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도 폭발을 딱 시작하면 바로 이제 전도 회수를 채워야 됩니다. 개인 전도하고 그 다음에 팀 전도가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전도를 한번 해보겠다 이 전문을 내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니까 우선 뭐 관계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 대상을 찾아보니까, 와, 세상에 전도할 대상이 널려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이제 우리 회사, 우리 임직원들부터, 그 다음에 그 협력업체 사장들, 그 다음에 우리 그 야쿠르트 배달하는 아줌마, 또 뭐 공부대, 소년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할 것 없이, 와,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뭐,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거 말고, 관계 전도도 널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직원들부터 이제 그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오늘 시간이 이래서 뭐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 이제 야쿠르트 아줌마가 이제 그 우리 저는 회사가 이제 강남에 있기 때문에 그 섹터 안에서 한 500명 정도 아침에 매일 야쿠르트를 돌린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이제 그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기 성당을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뭐 이제 뭐 착한 일 하고 어쩌고 뭐 그런, 내가 예전에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기 전에 알던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복음을 뭐 배운 대로 딱 전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가 낙원에서 추방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쫙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하니까 아주 좀 쉽게 이제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이 수가성 여인이 놀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놀라면서 자기는 이제 신부님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다. 이게 성경에 다 나온 얘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새롭게 알았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목사님을 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아주 간단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불신자나 믿지 않는 초신자나 이런 분들은 그 복음 내용 한 장, 그 내용도 사실은 되게 버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 그때부터 이제 전도에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건 제가 이렇게 쭉 해보니까 아까 이제 뭐 잠깐 얘기했지만, 뭐 교회 만약에 뭐 그 핍박을 하면 어떡하느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전도를 내가 해서 교회까지 모시고 오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분한테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하는 그 순간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할 뿐이고 성령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니나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핍박을 받아도, 예전에는 그 핍박 받으면 내가 네 구원하려고 했는데 막 속으로 막 화가 나고 그랬지만, 그걸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핍박하는 자체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뭡니까? 천국이 나의 것이잖아요. 핍박받는 순간 할렐루야입니다. 이건 내한테 천국의 상급이 또 쌓인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전도하는 게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돌아서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제 그 확신을 이렇게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180도 인생관이 사실 바뀌었습니다. 이 전도 폭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전도를 한다는 자체가, 이 남을 전도하려면 내가 먼저 깨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가 가식적으로 살기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은 갖지만, 그래도 날마다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짓는 횟수를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나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 확신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전도가 이제는 사실은 이게 엑스라는 이 복음 우리 툴이 이제 앞으로 하시게 되면 이제 그걸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풀복음으로 전하면 한 20분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상황과 장소, 뭐 때에 따라서 이게 뭐 5분 만에 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풀복음으로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 1분 안에 짧게 전하고 끝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요령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4년 전에는 제가 이제 우리 회사에 신우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도의 어떤 불모지인데, 그게 내가 교회를 세웠다, 이제 이런 어떤 자부심도 생길 정도로.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이게 놀라운 변화였죠. 뭐 정말 한 9년 전에 엉터리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 아들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갖고 나니까 참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회 운영을 이제 계속하면서
수요일 날 햄버거를 사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이제 와주기를. 지금 한 9명 정도 계속 모이고 있는데 이 4년 동안 단 한 사람이 모여도 여기에 기도하는 우리가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운행하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갖는데 점점 더 이 모인 사람들끼리는 더 은혜롭고 또 내가 이제 그러면서 우리 신회에서 이제 소망이 생긴 게 우리 회장님 돈이 무척 많습니다. 근데 처음에 내가 이 회사에 딱 입사한 게 한 9년 전이에요. 한 9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이제 밥을 같이 이렇게 먹을 때 기도를 딱 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그때 상무였습니다. 정상무원이 예수쟁이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임원들하고 같이 있는 데서 막 이렇게 핍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릴 때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그 종가의 어른들이 그 어릴 때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보릿고개 때 좀 이렇게 그 쌀도 나눠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 종가 어른들이 교회는 막 3개, 4개씩 세우면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지 않은 것을 보고 이제 굉장히 상처를 받았대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너는 뭐 예수 안 믿으면 뭐 천국도 못 가고 어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가면 이제 성당을 가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마음 먹은 게 이분을 내가 전도하는 것을 내가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요새는 이제 한 번씩 자기 위해서 기도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번 전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 욕심이 없어졌다 이런 말 하니까 저는 이제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데 개발 사업 하는 놈이 욕심 없으면 어떡하냐 하면 자기가 개면 적으니까 그런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이제 제가 돌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을 사실 뭐 세상을 다 얻고도 목숨을 생명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한테는 영원한 생명을 드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많은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가치관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세나 뭐 욕망이나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욕심을 저도 그대로 갖고 있었죠. 저는 뭐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니까 정말 내가 기쁘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그런 것들 중에서 나중에 이제 육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자랑할 것이 그 중에 뭐가 있는가 따져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 앞에 지식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우리 유장 목사님한테도 들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선교사, 그 다음에 순교하신 분, 그 다음에 전도를 하신 분. 이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간다.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게 맞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 외에 이 세상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뭔가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말씀의 뜻도 이제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술 마시고 이렇게 해야 비즈니스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그 점심 약속만 하고 했는데도 지금 오늘 이거 밤새도록 해도 내가 이 수주 성과를 올리고 제가 이제 전무 승진을 하고 이제 부사장도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그런 욕심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정말 주시더라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판에 지금 새기고 있는 것이 옛날에는 내 삶의 좌우명이 잘 먹고 잘 살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내 일 해주신다. 그게 내 좌우명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정말 우리 소망교회 수원 소망교회 우리 김정민 목사님 계시고 한데 사실 알게 모르게 그 남편이나 또 아니면 아내나 그 자녀들 예수 믿지 않아서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 정말 내가 오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같이 이런 강박한 사람들,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딱 깨지게 하시고 제 바로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깨지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온 이 사실을 보시고 희망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에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전도 폭발 관련해서 또 이제 얘기가 계속 될 텐데 전도 정말 이거 부담 가지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찔러 놓으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은 제일 처음 전한 사람 그분이
뭐 10번을 듣든 20번을 듣든 100번을 듣든 나중에 결국 돌아왔을 때 마지막에 전한 사람보다 제일 처음에 그분 마음속에 상처를 낸 사람, 그 사람을 또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핍박하면 그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돌아서면 되니까, 그래 놓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하신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오늘도 이제 이 전도 폭발이 아니면 전도 어떤 툴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씩 다 생기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또 그런 우리 수원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간증 시간이지만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같이 사는 짝꿍입니다. 저는 할렐루야 교회 전도 폭발 팀의 이순애 권사라고 합니다. 올해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할렐루야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 17년째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 저희 교회가 올해 21년째 됐거든요. 전도 폭발 훈련이 생긴 지 21년째가 됐는데 처음 6명으로 시작해서 저희 교회 전 성도들 중에서 1단계 이상 수료하신 분들이 약 2,000명 가량 되세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전도 폭발 훈련이 3개 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반별 오전반, 목요일 오전, 또 목요일 저녁, 그다음에 토요일 오전 이렇게 해가지고 각 시간대에 맞추셔가지고 시간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각 반별 한 50명 정도로 해서 150명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17년 있으면서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사실 맞벌이를 하다가 직장을 간두고 바로 들어온 게 전폭이었어요. 전도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전혀 온 건 아니었고요. 교회 용어를 전혀 모를 때에 전도 폭발이라고 하지 않고 전폭 했더라고요. 전폭 줄여가지고 전폭 이렇게 해놨는데 계속 맞벌이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성경을 전혀 잘 접하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 안에 말씀에 대한 갈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를 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전폭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성경 공부하는 데구나.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속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봤더니 용어가 전도 폭발의 줄임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폭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왔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씀을 조금 배우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왔던 제가 전도 폭발이라는 데 오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제 17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지금이랑 틀리게 지금은 이제 정 집사님이 한 장짜리 가지고 이제 복음을 요약을 해서 한 거라고 하는데, 제가 17년 전에 왔을 때는 책 한 권을 암기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 복음을 다 하면 50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매주 이제 우리 훈련자님이 저보다 한 학기 먼저 일찍 들어오신 분이 저에게 복음을 이제 그거를 현장에 데리고 가서, 저는 학생이죠. 훈련생으로 가서 현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훈련자는 처음으로 이제 훈련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열심히 암기한 거 틀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상자는 말 그대로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한테 제가 아는 친구들이 열심히 이제 대주는 거죠. 내가 평상시에 저 사람한테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고, 우리 훈련자님이 전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훈련자 앞에 놔뒀더니 훈련자가 너무 떠는 거예요. 너무 떨고 50분을 열심히 암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훈련생은 졸기 시작하고, 저는 또 그 자리가 너무 민망하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도는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이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전도를 안 해서 그렇지 못하는 건 아니다. 저렇게 풀복음 50분짜리를 내가 안 외우는 거지 못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있잖아요. 제 안에 계속해서 이제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한 줄을 하고 두 줄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자리가 제 옷이 아닌 거예요. 제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 꼭 가서 이제 우리 훈련자한테 나는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훈련자가 저를 열심히 껴안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꼭 하나님, 이 우리 훈련생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해드릴 대상자가 정말 그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 또 그 자리에서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집에 와요. 또 와서 나 이거 전화로 도저히 거절해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제가 시작해서 계속 6주차까지 갔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 학기가 13주거든요. 6주차쯤 되니까 이제 제가 한계까지 온 거예요. 난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그날 이제 작정을 하고 우리 훈련자랑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날도 이제 우리 아이 친구 엄마한테 이제 복음을 같이 전해드는데 나는 오늘 여기까지야. 그러고 이제 마음의 결단을 딱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그 대상자가 한 20분쯤 듣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현이 엄마 나 도저히 미안하지만 못 듣겠다. 그러니까 그냥 미안하지만 오늘은 좀 일어나주면 안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훈련자는 저 보기 너무 민망하고 저는 저대로 그 엄마 보기 민망하고 그래 오늘 여기가 끝이야 대놓고 끝이야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 더 이상 이제 그래 애썼어 수고했어 고마워 커피 한 잔 마시고 일어나는데 그 대상자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현이 엄마 내가 너무 이렇게 끊어서 미안하긴 한데 어떤 한 사람 전화번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한테 꼭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참 복음이 아니라 그 엄마는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들고 나왔어요. 그 집을 나오자마자 저는 버리고 싶었어요. 어디 그 집을 다시 가요. 나는 아니야. 그러는데 우리 훈련자님은 제가 훈련생이니까 보기가 너무 민망했던 거예요. 오늘 그 집 딱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래 오늘 그래 알았어 여기까지야. 그리고 사실은 전화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전화를 했는데 오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자 집사님하고 저하고 또 다른 훈련생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훈련자님은 2단계, 저랑 또 다른 분은 1단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집이 이제 방 하나, 마루 겸 부엌 이렇게 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그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훈련자님은 그 50분 안기가 미처 덜 돼가지고 가방 이렇게 뒤에 숨겨가지고 보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선물 저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아니 우리 훈련자는 똑같이 톤 하나도 안 틀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책 읽듯이 읽고 있고 옆에 있는 우리 훈련생 한 분 집사님은 그 똑같은 톤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한 절반쯤 되면 졸기 시작해요. 그분은요. 훈련생이.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구국리만 계속 해왔고 똑같았어요. 그전과 전혀 틀린 바가 없이 우리 훈련자가 그렇게 전하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복음이면 그 선물 저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있잖아요. 머리로 망치를 한 대로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그랬는데요. 그분이 그 복음을 그러면 저도 그 복음을 받겠습니다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교만했어요. 하나님 복음이 그런 거였네요.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교만밖에 없었네요. 저는 늘 칼자루를 차고 다니면서 언젠가는 그 칼자루 안에 있는 칼로 내가 원할 때 나는 복음을 전해서 나는 전도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칼자루 안에 칼이 얼마나 녹이 슬어 있다라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대상자가 그렇게 울면서 영접을 하는데 완전히 그 순간은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로 죄송한데 안방에 저희 남편이 있대요. 저희 남편한테 한 번만 더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열었어요. 방문을 열었더니 병원 침상이 침대가 그 방 안에 놓여져 있고
그 남편분이 목에 호스를 꽂고 있고 이미 그 좁은 집에서 안에서 저희가 전한 복음을 다 듣고 계셔서 베개가 다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안에는 성령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 훈련자는 동일하게 더듬더듬 하면서 책 읽듯이 똑같이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그 자리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도 하실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영접하신다고 하면 눈을 깜빡거리라고 끝까지 영접하셨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희는 완전히 울음바다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동일한 사건이었지만 완전한 성령이 역사하심을 거기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나왔고 한 달 뒤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천국 가셨잖아요. 천국 티켓을 따셨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 집을 나온 뒤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였어요. 오직 복음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를 해야 된다는 그것이 거의 며칠 만에 그걸 암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더듬거리든 내가 엉터리로 전하든 그 안에 핵심 있는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17년 동안 아까 우리 이제 큰아이가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서 맨날 전도지들 엄마 제발 우리 학교 앞에는 오지 마세요. 제발 엄마 쪽팔려 죽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죠. 계속 복음 전하죠. 계속 복음 전하고 정말 제 친구 또 이렇게 백혈병으로 오늘 내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1단계 때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했던 그 친구가 마지막 이제 앞두고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 6명을 다 불렀는데 거기에 가서 다른 친구들은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거기에서 이 친구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가 영접하고 그 다음날 천국 갔어요. 천국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동일하게 그냥 울고 말았지만 저 안에는 그 눈물이 다른 친구들하고는 틀린 거죠. 정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런 일을 제가 계속해서 현장 가운데 경험하고 나니까 아까 남편이 얘기를 했지만 거절함에도 감사한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그분은 누군가가 또 만져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대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현장 가운데서 또 그분이 영접하면 그것이 또 천국 잔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늘 이렇게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현장은 나를 정말 이렇게 주저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게 하는, 정말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현장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특별한 어떤 입찰이 있다든가 큰 일이, 큰 결정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전도용품 들고 나가요. 그게 전철역이 됐던 학교 앞이 됐던.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 생각해보면 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저는 전도용품을 들고 현장마다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 안에 또 부어주셨던 그 은혜는, 그 크신 은혜는 뭐 이루 다 말로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저의 훈련생이 다시 1단계 훈련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이번 주에 7주까지 같이 이제 현장을 같이 함께 다니는데 저희가 사는 곳이 분당이에요. 분당인데 우리 집사님이 계속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집사님 함께 정말 복음 전할 분 있으면 집사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한번 시작해봐요. 그랬는데 집사님이 머뭇머뭇 하시더니 3주차까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노방으로도 가고 함께 이제 계속 전도를 하는 중에 하루는 내일 이제 저는 목요일날 오전반을 훈련을 같이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혹시 내일 화곡동까지 가주실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집사님이 누구라도 복음 전할 사람이 있으면 어디라도 가죠. 그러고 했더니 대상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일 가면서 말씀드리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화곡동까지 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집사님이 그 형제가 7이에요. 7인데 이 집사님이 6 형제랑
완전히 관계를 안 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큰 오빠가 그 엄마를 모시는 상황 가운데 새언니가 엄마를 쫓아냈대요. 25년 전에.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 그것이 상처가 돼서 손을 그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이 집사님이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달려갔고 그 이후부터 집사님이 15년을 그 엄마를 친정엄마를 모시면서 살면서 모든 친정 식구들과 단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15년 동안 엄마 모든 병치레를 하고 15년을 섬기고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 이후도 10년 동안 모든 친정 식구와의 거래를 완전히 관계를 끊으신 거죠. 그래서 작년에 친정엄마 모신 것이 너무 이제 남편한테 미안했던가 봐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 약 1년 동안 모시다가 시어머니가 작년 9월 달에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다 있으면서 이제 내가 이제 남은 이 집사님 64시 되셨어요. 내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뭘 할 건가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 오빠들, 우리 언니들 생각하면 항상 가슴 한켠에 아팠대요. 모태신앙이셨지만 그분들 모두가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6 형제가 모두가. 그래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누군가가 우리 형제들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좀 전해줘서 우리가 여기서는 정말 그렇게 관계가 힘들었지만 천국 가서 다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언제부턴가 계속 품게 되고 계속 기도를 했었대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 누군가가 우리 오빠, 우리 언니한테 보내줘서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네가 가라. 하루는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부담이 됐었던 거죠. 난 죽어도 가기 싫은데 정말 관계하고 싶진 않지만 그 영혼을 생각하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오빠 둘에 언니 둘에 다 암 한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백혈병이고 무슨 신장암이고 다 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사님이 전도 폭발 훈련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네가 가라 그러니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러 오셨음에도 처음부터 저보고 거기 같이 가자고 하시지 않고 계속 그 마음에 내키지가 않는 거죠. 분명히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결단하시고 결국 이제 가게 돼서 저랑 그곳을 갔어요. 25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오빠한테 전화를 했대요. 오빠 내가 그 동네 화곡동 동네에 갈 일이 생겼는데 큰 오빠 작은 오빠 저랑 좀 만나자고 그랬더니 이 오빠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방사선 치료 중이시고 한 분은 방사선 치료 끝난 지 3일밖에 안 됐고 그래서 그분들이 카페에다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희를. 그래서 그 오빠들 데리고 한 분 한 분씩 복음을 전했어요. 울면서 영접하고 이 복음이 도대체 뭔데 저 동생이 25년이라는 그 시간을 관계를 절단했던 그 관계를 끊고 여기까지 달려왔나. 그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오빠들이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 사실은 한 분은요 교회에서 성가대로 20년 넘게 지휘를 하셨대요.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내 육신이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다 교회를 떠나시고 형제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서로가 관계하지 않았던 것이 그날 그 자리에 가서 완전히 다 회복이 됐어요.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고 새 생명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오빠들하고 1시간도 앉아있기 힘들다는 오빠들이랑 5시간 반 같이 나누면서요. 서로 울면서 웃으면서 저는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맛있는 삼겹살 얻어먹고 같이 정말 축제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이제 언니들 한 명씩 전하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사랑과의 관계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정말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나 그거를 생각하면 정말 그 쓰임 받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은 너무너무 그게 쉬워져가지고 한 장짜리거든요. 15분만 하면 돼요.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 너 참 잘했다 박수 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진짜 전폭의 현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감동들은 너무 다 말로 다 드릴 수가 없지만 우선 제가 그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전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을 잠깐 이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제가 이제 전폭을 하고 1단계를 하고 그 다음 해부터 바로 중등부 교사로 들어갔어요.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바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등부 교사한 지가 이제 16년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아이들한테 1년에 3번씩, 4번씩 계속 다시금 반복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전폭에서 1년에 2번씩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복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생, 훈련자 가서 2명씩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확신 복음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특전사라고 해서 군부대 있잖아요. 그거를 2달에 한 번씩 가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군인 아이들 정말 이렇게 가난한 심령일 때 저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아이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군대에서 또 세례받잖아요. 세례받고 이 아이들이 리더로 가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특전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소년원에 가서 저희가 소년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참 소년원 가서도 놀라운 거는 소년원 가보시면 여러분들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매주 예배를 드리거든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예배, 또 절에 다니는 아이들, 뭐 천주교 신자들 이렇게 아이들이 복음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소년원에 갇혀 있는 아이들은 간식이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간식이 사실 굉장히 적어요. 불교나 천주교 가면 간식 훨씬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해들은 아이들이 거기 예배하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년원도 저희가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종 임상이라고 해서 군 부대 안에 군종으로 섬기는 그 청년들을 모아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 5% 미만인가요? 복음화가 5% 미만인가? 그렇게 이제 미전도 종족을 치는데 저희 청년 세대가 3% 미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군종에 가서 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훈련자로 서서 나가서 각자 학교에든지 직장에서든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군종 임상을 1년에 2번씩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 임상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목사님들 또 평신도 리더들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선교팀은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저희 그 이제 치료를 의사 선생님들로 이렇게 간호사 선생님들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곳에 가서 전도팀이 같이 가서 치료만 해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선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협력해서 그분들이 치료를 받으려면 일단 기다리셔야 돼요. 복음을 전해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의료선교도에도 저희가 전폭에서 같이 지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확신반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 그 단계가 끝나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희가 확신반으로 해서 또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또 경로대나 또 그리고 SP라고 해서 스피릿 파워라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국 청소년 수련회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약 한 1,500명의 청소년 전국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집중해서 2박 3일 동안 교회에 오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왕 여기까지 와서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확실하게 복음이 정립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2박 3일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이 있고 또 식사하는 시간을 저희가 집중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전도 폭발 훈련 1단계 이상 하셨던 분이 약 2,00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원로 되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거 엄청나게 기다리시고 고대하고 계세요. 그때 저희는 복음 전할 수 있는 훈련자들은 노란 조끼를 다 입혀드려요. 노란 조끼 그거 입는 거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저희 교회에서 약 1,400명, 1,500명 정도 전국 청소년들이 왔는데 그 아이들한테 저희가 자그마치 몇 명인데 전한지 아세요? 식사 시간만 전했어요. 나머지 시간 방해되니까 2박 3일 동안 식사 시간에만 전했는데 약 899명에게 전했어요. 900여 명이란 엄청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심겨주고 99%라는 확신이 있는 한 번 그냥 친구 따라 그냥 수련회 온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저희가 확실하게 심겨주는 거죠. 이런 귀한 사역들을 계속 저희가 감당을 하고 있는데 전도 훈련은 그런 것 같아요. 성도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있잖아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말 그대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맞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약 21년 동안 이 전도폭발 훈련이 생기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거쳐왔으면서 그분들이 지금도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단계별이 있지만 그 단계를 통과해서 오신 분들이 이제는 슈퍼 단계라고 해서 끊임없이 그 안에 머물면서 단계별로 훈련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격려해드리고 함께 전도 나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잠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1단계는 우리 유장옥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전체 복음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이제 툴들을 함께 가르쳐드리고 훈련을 하고 계시고요. 2단계는 처음으로 훈련자로 서게 돼서 1단계 훈련 받는 분과 함께 이제 협력해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훈련을 하고 있고요. 3단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3단계 리더로 이제 올해 한 3년을 섬겼어요. 근데 3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는 반대 질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말 진화론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 배웠는데 진짜 창조론 그거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선악과 그런 거 사실 솔직히 하나님 좀 치사해요. 왜 우리한테 올무를 줘가지고 그렇게 죄짓게 해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아무리 말씀이 가득 차 있어도 바로 현장에서 반대 질문을 하면 머뭇거리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3단계에서 다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정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데, 저 성경 안 믿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교회 안에는 위선자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정말 재림 맞아요? 재림 저는 안 믿어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어린아이가 죽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실 머릿속에 가득 있는 것들을 말로 풀어내지 못하면 저 됐거든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많은 우리가 사실 전도하면서 가장 두려움 중에 하나가 거절이나 또 반대 질문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통해서 많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배우고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해보고 나누고 하면서 정말로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은 내가 누구를 전하기에 앞서서 내가 너무너무 강성해지는 훈련이에요. 내가 강성해지니까 그런 단계들을 거치잖아요. 와라!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너 반대 부딪혀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 나가는데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전폭에서 또 남편은 하나님 내일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일하고 그랬는데 저는 제 모토는 뭐냐면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예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내가 부딪혀서 설령 그 사람이 거절했다 할지라도 저는 기술을 한번 내는 거거든요. 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쁨이 많고요. 그래서 생고구마 같은 남편이 저렇게 변화가 돼서 지금 같이 동력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작은 놈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에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작은 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도를 잘해요. 아주 그냥 까불까불하고 아무것도 몰랐는 것 같았는데 항상 친구를 데려와서 복음을 전하게만 해주면 제가 용돈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진짜 많이 데리고 와요. 많이 데리고 오고 또 지 친구들 중에서 군대 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군대 가는 아이들 있으면 무조건 데려와야 돼요. 그 아이한테 제가 용돈을 5만 원 주거든요. 그러면 걔는 어쨌든 들어가기 전에 와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해듣고 가잖아요. 그러면 군생활 21개월 동안 이 아이는 다른 데 가지 않고 주일날 교회 가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군종 임상이나 특전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그렇게 하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세상 친구들 제일 많은 우리 작은 아들이 제일 많이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교회가 그런 장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 신앙뿐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해지고 정말 우리 가족, 우리는 열방 그러면 멀다라고만 여기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는 죽어도 복음 전하기 싫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가 될 수 있고 열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 구하는 거 뭐예요? 결국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로마서 1장 8절 말씀.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열방까지 가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 구하시고 아마 여기 이제 전도하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 마음에 그럼 저 사람한테는 내가 꼭 전해야지. 그게 가까운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많은 친지도 될 수 있고요. 그런 마음 가지시는 분들은 정말 결단하시고 교회가 이렇게 전도 훈련에 하신다면 정말 모두가 동참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두 분이 이렇게 외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그냥 내부에서 그냥 열심히 섬기고 전도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도 잘하셨지만 우리 권사님 보니까 이렇게 진짜 강사로 다니셔도 되겠다 싶을 만큼 너무 잘하십니다. 은혜가 있죠. 전도하시는 분들 삶을 보면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좀 부끄러움이 느껴질 정도로 은혜가 있어요. 전도의 열정을 가지신 분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교회 내의 비본질적인 것에 그렇게 신경 쓰고 시비 걸고 마음을 쓰지 않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의 삶에, 그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돼버리니까 교회 안에 사실은 아쉬운 부분들이 어느 교회든 왜 없겠어요. 저희 교회가 조금 크다고 해도 다 들어와서 깊숙이 들여다보면 아쉽고 부족하고, 너무나도 개선돼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게 문제되지 않아요. 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다른 것에 마음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곳에 마음 두고, 그곳에 시간을 들이고, 그곳에 내 물질을 흘려보내고, 그 자리에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너무나도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11월 달에 제가 알기로 우리 소망교회가 전도 축제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세상에 이 4월부터 벌써 기도하고 작정하고 이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는 지금 5월달 행사 전도 축제를 앞두고 3월 말에 작정을 했나요? 그래도 제가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귀한 이 교회입니다. 제가 끝나는 시간은 맞춰드릴 거예요. 제 강의가 지금 3번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이거 세상에 이제 시작이네?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잠깐 제 강의를 3번부터 시작하기 전에 기지개를 좀 잠깐 켜고, 그리고 나서 좀 하겠습니다. 위로 좀 올리시고, 옆 사람 조금 부담되지 않으면, 친하시면, 좀 이렇게 어깨도 좀 두드려 주시고, 자, 여러분 3번에 전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여러분, 사람마다 전도를 정의하는 이 정의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사실 나누겠지만 이 나눔을 4번으로 넘겨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이 전도를 어떻게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 A부터 F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도는 어느 것인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도는 A부터 A, B, C, D, E, F 가운데 어떤 것인지 한번 스스로 본인을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자, 전도 주로 이렇게 합니다. 전도의 유형을 6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순, 그리고서 빈칸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단순 선포. 전도를 단순 선포식으로 하시는 분들 꽤 계세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주보, 전도지, 물티슈, 전도용품 가지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한마디 건네면서 이렇게 전도용품 전하는 거, 여러분 단순 선포식의 전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간증을 나누는 식으로 전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분이고 30분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간증을 통해서 또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생겨나더라는 거죠. 세 번째, 다른 거 못해요. 간증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특징이냐면 교회 등록을 잘 시켜요. 그런 분들이 꼭 교회 안에 계세요. 예, 일단 와보라 식의 전도 방법인데, 유창하게 복음은 못 전하지만 데려오는 것까지는 아주 1등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데려왔는데 이제 이 안에서 말씀이 어렵다, 교회가 어색하다, 뭐 아는 사람이 없다 등등 이런저런 핑계로 사람들이 한두 번 왔다가 이제 교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어찌되었든 교회 등록하는 걸 첫 번째 전도 방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번째는요, 영접이라고 써 있죠. 그럼 끝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겠어요? 영접 기도. 그러니까 일단은 복음은 잘 못 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전하고 일단 나 따라서 기도해봐. 그래서 이분은 앞에 복음의 내용은 짧은데 무조건 뒤에 가서 나 따라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어쨌든 뭐 강요 내지 설득 내지 해가지고 무조건 눈 감고 기도를 따라하게 해서 영접 기도를 시키는 분이 계세요. 이것도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아무나 그렇게 따라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영접 기도로 전도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섯 번째는 교회 땡땡. 교회 땡땡. 뭐겠어요, 교회? 교회 자랑. 우리 교회 우리 소망교회 오면 카페에 커피도 맛있고 목사님도 좋고 얼마나 성도들이 좋은지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예, 이렇게 자랑으로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선한 행실로. 뭐 100마디 말보다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될 거라, 이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 6가지 방법 가운데 뭐가 제일 좋을까요? 우문입니다.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 6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다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간증 막 이렇게 따라가면서 막 간증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단순 선포예요. 임종을 앞둔 분이에요. 임종을 앞둔 분 앞에서 30분, 1시간 여러분 그렇게 막 성경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간단하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저 따라서 기도하세요. 영접 기도가 그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복음 제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 등록하는 거, 일단은 교회 데리고 와야 이 사람이 뭔가 느끼겠다 싶으면 그 사람은 교회 데려오는 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다, 그리고 들을 마음도 있다, 열려 있다, 그러면 20-30분 내가 정리한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우리 권사님 하신 것처럼 복음을 명확하게 제대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굳게 확신하고 붙들고 예수 믿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이제 전도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거죠. 넘기시면, 자, 전도 꼭 해야 되는가? 전도의 이유를 4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뭐 하시는 일이라고요? 예, 뭐 답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용기 내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없는 거고 하면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가장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언제냐면 성가대, 주차봉사, 식당 다 귀한 사역인데 전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가장 뼛속 깊이 느낄 수 있는 현장이 전도 현장입니다. 세 번째, 내 영혼이 살아나요. 참 신기하게도 시들시들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전도 훈련 받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대상자가 바뀌고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이걸 한 번만 딱 경험을 하고 나면 영혼이 살아나요. 전하는 내 자신이 살아나요. 그리고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목표가 달라지고요. 아, 이게 되는 거구나.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은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본인의 심령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전도는 이건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 폭발 훈련 받는 분들에게 매 학기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매 학기마다 이렇게 저희가 13주 진행되면 앞부분에 찬양 10분하고 10분 메시지를 제가 13주 동안 전하거든요. 그 13주 중에 반드시 한 번은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은사하고 사명의 차이는 이겁니다. 은사는 내가 하면 좋고 그리고 좋을 뿐만 아니라 잘해요. 열매가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은사가 있네. 이거 계속 해야 되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게 은사입니다. 성가대에 서서 이분이 딱 제대로 잡아가지고 딱 성가를 하면 옆에 못 잡는 사람들도 이 한 집사님 때문에 음을 같이 잡고 소리를 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분은 성가대로 섬기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주방에서요, 손 느린 사람들은요, 이 많은 사람들 이 식사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권사님, 다른 건 몰라도 딱 주방에 들어가서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10사람 하는 몫을 혼자서 다 해내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신속 정확하게 음식을 만들어내고 섬기는 은사를 가지신 권사님들이 계세요. 은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은 뭐냐면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요. 사명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평생 해야 될 일이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만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그런 선생님들 계세요. 아이를 그렇게 혼내요. 그래가지고 1년에 1월 달에 분명히 6명을 배정을 해드렸는데 연말이 되면 한 명이 꼭 남아요. 그 한 명은 안수 집사님 아들.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서리 집사님 아들, 딸들은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예. 안수 집사님은 차마, 우리 아들까지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용돈을 주든 뭐 잡든 해서라도 너만은 꼭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한 명은 나오는데 나머지 5명은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그분은, 이렇게 은사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재미있게 섬기시면 돼요.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직은 여러분 사명이 아닙니다. 은사가 있으면 하면 돼요.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고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열매가 나타나고 그러면 그분은 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할수록 막 짜증이 올라오고 애들 보면 밉고 자꾸 뒤어받고 싶고 잔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이거 내 사명, 이건 내 은사가 아니구나. 다른 일을 섬기시면 돼요. 여러분, 전도는요,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내가 전도를 해서 열매가 나타나면 하는 거고 열매가 안 나타나면 안 하는 그런 차원의 이 사명이 그런 차원의 이 역할이 아니라 전도는 열매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성도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이건 평생 내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전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저희가 전도 폭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 전도 훈련, 그냥 전도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훈련을 보면 3가지를 딱 꼭지점으로 잡아요. 접촉해서 그 대상자와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로 복음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형성돼야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듣잖아요. 그러니까 접촉해서 친해지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2번째 단계는 친해지고 마음이 열리면 복음을 이제 명확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교회 나오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이 접촉 부분과 복음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양육 부분은 어차피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저는 접촉과 이 복음 제시하는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안쪽에 접촉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까지 꼼꼼하게 찾아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인간관계망이라고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까지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태신앙인 분들 그리고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항상 전도 축제나 무슨 전도 이 행사 앞두고 있으면 저에게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항상 이 고백을 저에게 일부러 찾아와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걸 써내야 되는데 써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없을 수는 있어요. 다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누가 있어요? 친인척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낯선 사람까지 여러분 이 관계망을 이렇게 가까운 사이부터 조금 먼 관계까지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그 항목에 맞게 이름을 여러분 찾아서 적어보기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 적을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적게 되느냐? 2번을 보시면 돼요. 분명히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안 떠오르냐면 2번에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심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이름 적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옆에 선교적 만남이라는 글씨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스쳐 지나가면서 한 번, 가끔 한 달에 한 번 보는 사람들. 예를 들어 세탁소 주인 아주머니, 아저씨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철 바뀔 때, 옷, 드라이 클리닝 맡길 때 이렇게 1년에 한 2-3차례 대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에 관심이 없을 때는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옷을 맡기고 전화번호 적고 그리고 그냥 돌아서서 언제 찾으러 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헤어져요. 그런데 전도의 마음을 쏟기 시작하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옷을 맡기러 가서 안부를 물어요. 인사를 해요. 웃어요. 그리고 아는 척을 해요. 그리고 칭찬을 해요. 사장님께 제가 옷을 맡기면 너무나도 깨끗하고 확실하게 수선을 해주니까 제가 다른 곳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짜든 좀 가짜든 어쨌든 여러분 거짓말 같은 칭찬도 여러분 하고 나면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아는 사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그렇게 다가서지 않으면 10년을 거래를 해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놀랍죠?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다가서면 1년도 안 돼서 친한 사이가 돼버리는데 마음을 안 쏟고 관심을 안 가지면 10년이 돼도 남남처럼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심이 바뀌어져야 돼요. 3번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천천히 다가가. 여러분 천천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천천히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 그래도 소망교회는 한 6개월 가량 이렇게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니까 그래도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달, 2달 앞두고 작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도들이 바빠져요. 연락 안 하던 친구한테 괜히 연락을 해야 되고 막 초대장 보내야 되고 막 문자 보내고 괜히 친한 척하고 밥 한번 먹자고 막 괜히 불러내니까 상대방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던 친구가 왜 그러지?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인간이 그러면 그렇지. 나한테 그냥 밥 먹자고 할 인간이 아닌데 교회 오라고 전도축제 오라고 그래서 연락한 거지. 이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다 느낍니다.
한 6개월 정도, 여러분 잘 됐어요.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마지막 한 달 남겨두기 전까지 입 밖에도 전도축제 얘기는 꺼내지도 마시고 계속 여러분이 관심과 사랑을 베풀면서 교제를 하세요. 친해지세요. 관계를 맺으세요. 그렇게 해서 5개월만 여러분 투자를 해도요,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또는 3주 남겨놓고 2주 남겨놓고 딱 좋은 식사하면서 여러분 딱 초청하면 그 사람이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한 번은 그래 내가 가주마. 적어도 한 번은 이 자리에 오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런데 급하게 움직이시면 그러면 거절당하기 쉽다는 것. 자, 네 번째는요. 전도 대상자의 관심사 혹은 고민을 파악을 해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 사람이 지금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선생님 또는 부장님 그러면 친구 내가 오늘부터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뭐 100일을 놓고 내가 기도하든지 6개월 동안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중간중간 계속 그렇게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힘내라. 그렇게 해서 계속 관계를 맺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를 3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맺으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초청을 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 일상적 대화를 복음으로 연결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 전도를 한다 하고 할 때 사실은 전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앞에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항목을 제가 한 9가지 적어 놓은 거예요. 유행, 의상, 머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가족, 건강, 자녀, 기후, 날씨, 운동, 취미, 텔레비전, 의식주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상적인 대화가 복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마음속에 기회를 봐야 돼요. 제가 샘플을 들어드릴게요. 저희 교회 그냥 여집사님, 평범한 여집사님이세요. 50대 초반에. 이분은 폐암 수술을 2번을 했어요. 한 번 수술을 하고 3년 전에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매주 나오세요. 그래도 어찌되었든 아무튼 회복을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세요. 이분이 전도훈련을 받은 분이세요. 그리고 이 폐암 수술을 하고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이 폐활량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운동은 뭐냐면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운동을 반드시 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양에 사는데 거의 매일 특별한 일만 없으면 그 가까운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세요. 어느 날 산 입구에 딱 도착이 되는데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남자분 한 분이 딱 입구에 서가지고 계속 저 산을 바라보면서 두리번거리며 올라갈 생각은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모습을 우리 여집사님이 보게 된 거예요. 가서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 혹시 등산 오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등산하려고 왔는데 오늘 이 산을 내가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올라가면 얼마가 걸리는지 그리고 길은 험하지 않는지 내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지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여집사님이 그러면 선생님 저는 매일 이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인데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조금 수월한 길로 선생님 저 정상까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얼마가 걸립니다. 이 큰 그립을 다 설명을 하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이 남자분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산에 이렇게 정상으로 오른 건 처음이래요. 그리고서는 다시 쉬었다가 내려오는데 여집사님이 말씀합니다. 선생님, 저를 따라 내려오실 때도 저를 따라 내려오세요.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서 거의 다 내려왔어요. 이제 그 밑에 이제 벤치에 앉아가지고 잠깐 물을 마시면서 잠깐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헤어져야 돼요. 여집사님이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딱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딱 하는 순간 이 남자분이 안색이 딱 바뀌면서 아니 왜 갑자기 예수님 얘기를 하세요? 벌써 안색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거기서 딱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실 저는 폐암 수술을 2번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한 문장을 딱 말하는 순간 이 남자분의 표정이 또 다시 신기한 얼굴로 또 바뀌면서 아니 그래요? 저 사실은 간암 수술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폐암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 이렇게 이 산을 이렇게 남자들보다 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집사님이 간증을 하기 시작하고 그 간증 끝에 복음으로 우리 이 전도 훈련원에서 훈련받은 이 복음 제시를 뒤에 이어가지고 복음 제시를 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부인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이세요. 이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본인도 아내 따라서 교회 나가시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이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이 여집사님이 딱 연결했던 이 멘트가 뭐였냐면요. 선생님 이 등산하는 것도 산을 오르는 것도 제가 안내를 해드리니까 훨씬 오르기 수월하셨죠. 우리 인생에 안내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일상적인 대화를 가지고 복음으로 연결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영접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이 뭐냐?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빈칸이 있죠? 일단은 여러분 빈칸에다가 여러분 빈칸이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빈칸에다가 글자는 채워놓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글자를 채워보세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결신할 때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제가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자, 다 적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결신할 때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이다. 여러분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글씨 6개의 키워드가 넘기시면 마지막 페이지에 저희 교회에서 훈련하는 XEE라는 전도 훈련 전도법에 6개의 키워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6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20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로 그냥 글로만 보면 뭐 이게 전도가 되겠나 싶은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이 던져준 그 생명의 줄을 잡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심령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XE라고 할 때의 X는 X세대를 의미합니다. X세대라고 하는 것은 60년대 한 중반, 후반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전도폭발 훈련하던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던 전도 방법하고 다르게 귀납적으로 접근을 해요. 설득적으로 접근을 해요. 대화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렇게 해서 X세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와 70대도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면 그대로 다 이 복음이 전달이 되고 예수 믿게 되는 너무나도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그 X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X는 헬라어의 크리스토스의 X예요. 그리고 로마 숫자 X 10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X 다음에 E가 2개 붙어 있는 것은 E는 이벤저리즘 복음, 마지막 E는 익스플로전 폭발.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X세대에게 전하여 그 복음을 폭발시키는 것, 배가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XEE의 이 약자의 의미입니다. 자, 이 전도법이 20분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이게 잘 짜여져 있어요. 풍성한 삶, 우리 하나님, 예수님 믿음, 결신, 이 6개의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이 키워드가 있고 나머지 이 흘러가는 복음 제시 이 패턴이 동일해요. 연결 질문이 있고 질문한 다음에 이야기 예화가 간단한 예화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예화를 요약하는 첫 번째, 두 번째 2개의 복음을 요약하는 문장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성경 구절로 그 단락을 딱 정리를 해요. 이게 6세트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이 훈련을 한다고 하면 이 딱 한 세트, 한 세트, 한 세트 이렇게 한 주씩 외워 나가시면 사실은 6주면 이 그냥 내용이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너무나도 명쾌하고 쉽고 재미있는 이 훈련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 풍성한 삶 이전에 사실 XE 전도 방법은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질문 3개가 들어가요. 첫 번째 질문. 지금 자녀 사춘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은 엄마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한 20분 들어줬어요. 이야기를 쭉 듣다가 기회가 됐다 싶은 시점에 그 엄마에게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집니다. 그러면 영희 엄마, 요즘 같으면 영희 엄마 삶의 만족도를 1에서 10점으로 나타내면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희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너스 10점이지. 무슨 1점도 아니. 애가 지금 이 모양인데 마이너스 10점이죠. 그래. 속상하지. 그럼 영희 엄마, 어떻게 하면 삶의 만족도가 10점이 될 수 있을까? 이 녀석이 다시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학교 잘 다니면 그러면 삶의 만족도가 10이 아니라 100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영희 엄마,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영희 엄마의 삶에 함께 하신다면 영희 엄마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깐 제 이야기를 한번 영희 엄마 들어볼래요? 그리고서 간단하게 한 2, 3분 정도로 요약된 제 간증이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연결 질문에 지금 여러분 교재 보시면 잠깐 제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 질문 돼 있죠? 이게 간증 예화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 문장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영희 엄마,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그 풍성한 삶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삶이에요. 성경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로 넘어갑니다. 질문이 나옵니다. 영희 엄마, 그런데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지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 영희 엄마 집 옆집에 누가 이사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영희 엄마는 워낙 성격도 좋고 친절한 분이시라 아마 이사 온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친해지려고 할 거예요.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친해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영희 엄마를 무시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옆집에 살면서도 3년 내내 그 옆집 사람하고 모르는 사이로 그렇게 3년을 지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영희 엄마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새 차를 사게 된 거예요. 새 차를 타고 집에 온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 보니까 옆집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한다는 소리가 한 번도 3년 동안 지금까지 아는 척도 안 했던 사람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영희 엄마, 오늘 그 새 차 산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중요한 모임 있는데 그 차를 좀 오늘 하루만 좀 빌려줄 수 있겠어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다면 영희 엄마 뭐라고 하겠어요? 영희 엄마가 화가 났어요. 어떻게 빌려줘요? 예? 그냥 문 딱 확 닫고 제가 들어가 버리죠. 그렇죠. 그런 대답을 듣는 게 당연하죠. 3년 내내 영희 엄마를 무시해 왔으니까. 이처럼 비유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태도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또한 우리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넘어갑니다. 영희 엄마.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분 나빠하시겠죠. 그렇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러시아에 어떤 장군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다 지금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버가 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맛배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 전도하는 이 내용이요, 마치 그냥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대답 듣고, 그리고 또 이야기 들려주고, 그리고 성경 말씀 들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20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알기로 우리 여전도사님께서 전도 폭발 훈련을 아마 훈련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올 한 해 또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여러분 내년에, 아니 올해 이렇게 해서 준비해가지고 내년부터 뭐 시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꼭 참석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핵심 멤버로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첫발 내딛고 여러분이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가장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로마인 악수, 마지막에 결심 부분에 로마인 악수예요. 저도 여러분, 저희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사님들 전국에서 한 45명, 50명 와가지고 훈련 받을 때 저희 교회에서 저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2명 딱 데리고 여집사님이 딱 데리고 나갑니다. 베테랑 여집사님이 데리고 나가서 전도 시범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도요, 그 집사님 뒤에 이제 순한 양이 돼가지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우리 훈련자 집사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지켜보고 배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이게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좀 겸손하게 좀 내려놓고 좀 배울 마음이 조금 없다 그러면 그 3박 4일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 외우기도 싫고. 그런데 마음만 딱 내려놓고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저를 시범 보여주셨던 그 여집사님 한 분이 야탐역으로 저희 2명을 데리고, 목사님 2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딱 나가서 공원에 앉아있는 분들 전도를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전도하기 전에, 집사님, 이렇게 공원에 앉아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사실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한 20-30분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들어주지도 않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목사님, 복음 전문을 20분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숙지가 되면, 그러면 대화 중에 순서만 바뀌어도, 그리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다 섞어가지고 결국에는 복음을 다 전하기도 합니다. 정 안 될 경우에, 정말로 강력하게 거절하고 거부감을 보일 때에는 저는 마지막 경우에 악수만 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악수입니까? 이 로마인 악수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 악수를 한번 이순애 권사님이 시범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저를 갖고, 저보다 베테랑이신 우리 권사님이 훨씬 더 하실 겁니다. 네. 나 저 듣기 싫어요. 시간 없어요. 가야 됩니다. 네. 악수라도 하시죠. 네. 악수라도 하시죠. 그럼 악수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는 이렇게 악수를 했었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는 것보다 훨씬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꽉 잡을 수가 있죠. 이 손을 우리 스님 손이라고 하고, 이 손을 이제 예수님 손이라고, 하나님 손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유선생님이 하나님을 믿으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해도 하나님을 한 번 잡은 우리 선생님의 손을 절대로 놓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만난 것이 너무나 큰 인연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오늘 이 만남을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정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걸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이게 손을, 이렇게 팔을 잡잖아요. 그런데 이걸 잡고, 정말로 그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진정성 있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손을 딱 붙들었을 때, 그 사람의 이렇게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3번, 마지막 여러분 한번 3번을 보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해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전도는 거절해서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거절해서 시작한다. 두 번째는요, 거절하는 이유를 간파하셔야 돼요. 친한 사람인데 이 전도했을 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절하는 이유를 잘 헤아리셔야 돼요. 집안이 지금 불교 집안이어가지고 종교 바꾸면 어떻게 되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준비가 안 됐으면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우환이 생길까봐 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목사님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그 답변할 거를 좀 정리를 하셨다가 나중에 또 기회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세 번째, 감정을 상하게 하는 논쟁이나 언쟁은 피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30분을 내가 밥 사줬지. 그리고 내가 30분을 이렇게 침을 찌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영접을 안 하고 거절하고, 날 지금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감정이 상하는 이 헤어짐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끝까지 좋은 인상을 남기고 다음을 기약해라.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인 악수하고 축복하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하나 보고 마지막 결론 함께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것은 뭐 전도 영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저 천국의 그 그림을 그리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제시해서 구원받은 심령들, 심지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등 돌리고 돌았었던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이 땅에서는 확인을 못했는데 나중에 그 천국 갔을 때 여러분 앞에서 욕을 하고 거절을 하고 심한 모욕감을 주고 등 돌렸던 사람들 가운데 저 천국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그때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그리고 천국에 오게 되었다고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그 영혼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7번 우리 함께,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영혼이 시작.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고 전도하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다면 여러분 모두가, 우리 소망교회 모두가, 성도들 모두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품고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